통해서 가정, 자녀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2000년 전에 복을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 믿었으면 복을 받은 사람이야. 예,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순복음 참된 교회의 신앙 요약,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뭐의 요약? 신앙 요약인데 믿음을 이렇게 딱 요약을 해보자는 거예요. 뭐에? 우리 순복음 참된 교회. 아니 벼랑간 무슨 왜 또 우리 교회에 신앙 요약은 벼랑간 쳤냐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시대가 하도 수상해가지고 혼란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 모든 혼란 어려움을 이겨가 나가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는데, 믿음도 한 부모의 자녀도 다 쌍둥이도 다르더라고요. 다 제각각인 것처럼 제각각인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각 교단마다 특성이 다 달라. 저는 그 청년 때 이미 장감성 침을 다 다녀본 사람, 장로교 10대 때 첫 번에 간 데가 저 이태원, 서울 이태원의 산정형 교회야. 그 장로교에 갔다가 감리교도 갔다가, 우리 저 막내 동생은 감리교 목회하고 있습니다. 감리교 그 매제가 목사고 전도사고 그렇습니다. 감리교도 갔다가 성결교 갔다가 마지막에 침례교, 여기 수원 침례교 있죠? 김정한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그때 거기도 갔었어요. 총각 때. 근데 이제 결혼하기 전에 그 UBF라는 대학생들 성경 공부하는 데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가지고 그 이후로 이제 기도해가지고 새롭게 결혼을 하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이제 평신도로 시작을 해갖고 거기서 대교구장까지 하고 나와서 개척을 이렇게 하는데 다 다르더라는 거야. 조금씩 이렇게. 그래서 각 교회마다 다를 수도 있고 교단마다 다를 수도 있는데, 이제 거기서 범위를 조금 더 벗어나면 뭐 이단도 많아. 이단을 또 넘으면 사단의 역사도 너무 많은 거예요. 이 혼란한 시대에, 또 바쁜 시대에 어떻게 하면 승리하며 복된 삶을 살 수 있나. 우리가 같은 교회에 이렇게 다니는데도 이 신앙을 우리 교회에 합심해서 통일적으로 이렇게 딱 해서 나갔을 때 우리 교회적으로도 힘을 얻고, 여러분도 교회가 힘을 얻으면 여러분도 힘을 얻고 복을 받아, 교회가 복을 받으면 여러분도 복을 받아서 여러분도 잘 되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요구에 따라서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 것 같아요? 얼마나 아주 큰 교회, 모든 시설을 다 갖춰놓은 교회, 모든 시스템이 다 되어 있어. 나 같으라도 교회 가려고 그러면 차 끌고 가서 그냥 주차하기 좋은데, 자녀가 누구도 뭐 그냥 모든 시스템이 다 갖춰진 데 가고 싶죠. 하다못해 우리가 마트를 가도 큰 데 가야 좀 이렇게 차도 세워놓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쉬기도 하고 뭐 먹을 것도 찾고 다 하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러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런 교회가 이 시대가 요구하는 교회냐? 아마 그럴 수도 있겠죠. 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담임을 하는 그런 교회가 진짜 시대가 요구하는 교회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시대가 요구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다른 거 없어요. 언제나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는 거야.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그 시대가 요구하는 교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 하나님은 그래도
최소한 1000명 이상은 돼야 사용하셔. 10,000명 이상은 돼야 성도 출석 성도가 10,000명 이상은 돼야 사용하셔. 그런 거 성경에 나와 있어요? 실제적인 역사에 그런 경우가 오히려 없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아브라함도 75세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식 하나 없던 사람에서부터도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또 오늘 여기 시편 23편도 다윗도 8째 막내인데도 불구하고 목동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의 역사를 시작을 하셨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어떻게 시작했어요? 아니 하나님의 복음 역사를 시작하려면 예루살렘이 떴다 놨다 하는 큰 그런 성전에서 섬기는 대제사장이나 아주 말씀대로만 산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성경 박사 성경을 다 외워서 쓰는 서기관들이나 그런 사람을 통해서 복음 역사를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주 나사렛에 가장 어렵게 사는 이 요셉과 마리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시대가 그 로마의 압장 속에서 살고 있는 2000년 전에 그 예루살렘 땅, 온 이스라엘 땅은 얼마나 어둠 가운데 지와 슬픔 가운데 있었어요. 그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사람들은 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이 되었고 다시대와 같은 그냥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그냥 떴다 놨다 하고 황금마차로 하고 칼과 창을 갖고 와서 세상을 물리치는 그런 대영웅의 도래를 그런 메시아를 바랬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힘도 없고 연약하고 가난한 이런 가정에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다고요? 아주 마국간에 어린아이 모습으로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어디를 갑니까? 다 눈에 보이고 그렇게 다 갖추어지고 그런 사람 유명한 분 뭐 그런 거 찾아가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냐 이거죠. 그래서 저도 개척 발령을 여기저기서 받았을 때 아니 이 많은 교회 있을 때 내가 뭘 꼭 개척을 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야 그래도 필요한 게 무슨 교회다? 이 시대의 참된 교회다. 참된 교회.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개척을 나와서 지금까지 인도하게 하셨는데 다시 이 시대 가운데 이제 2주년이 되잖아요. 사실 제가 개척 발령은 2002년에 받았으니까 24년 전에 받은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1년 6개월 해갖고 창립 예배를 드린 거죠. 근데 그때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지금 혼란하고 또 막세가 더 가까운 이런 때 새롭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교회,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인가를 새롭게 하고 우리가 더 힘을 합쳐서 나가면 여러분 숫자가 얼마가 되든지 마리아와 요셉 두 사람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다윗 한 사람,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이룬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넉넉히 이 시대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요, 이 시편 23편이 다윗이 시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받아들인 사람이야. 아주 개인적으로도 부모로부터도 버림받고 팔형제 중에 막내고 가장 작은 마을 베들레헴이라는 동네 가서 가장 고난의 삶 목동 3D 업종에 근무하면서 가장 힘들게 살았던 사람인데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복된 삶 왕의 삶을 살고 복된 나라 왕의 나라를 세워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스라엘 국기가 다윗의 묘리예요. 다윗 시대와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도록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그 모든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는 내놓을 것이 없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복된 삶 아주 왕의 삶을 살고 복된 나라를 신정국가를 세워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민족의 복이 되고 그 가정과 자손 대대로 왕의 가문이 되게 하고 또 주변 국가에도 복을 주는 그런 놀라운 복된 삶을 살게 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교회 가운데 우리가 주 이름으로 모이는데
우리는 어떤 교회냐? 이름이 있잖아요. 이름에 일단 이름에 우리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순복음 참된 교회. 순복음이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훌 가스펠이야. 그거를 순복음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이 훌 가스펠은 복음이 넘쳐나는 교단이야. 우리 교단은 굉장히 복음적인 복음이 넘쳐나는 교단이야. 아멘. 저는 장감성침 다 가보고요. 선교회에서 UBF라는 선교회에서 거기서 진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니까요. 교단이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 천국 가보세요. 무슨 교단이 있겠어요? 예수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그거밖에 없다니까요.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없어요. 그래서 훌 가시벨 복음이 차고 넘치는 교회야. 복음적인 교단이라는 거예요. 거기다 또 참된 교회네. 여러분 참된이라는 건 뭐예요? 참 진짜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진짜 참됨을 추구하는 참된 진리를 추구하는 참 진리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시고 선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다 기록하신 성경 말씀인데 성경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히 그 진리의 말씀대로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야. 복음적인 교단에서 복음의 핵심을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교회는 복음의 핵심을 믿고 증거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야. 여기 있어 여기. 그 요약이 이러고 있는 거. 복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교회, 천국과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 여러분 이 성경의 모든 복음의 내용이야 돼. 내용을 요약한 거. 뭐를 얻게 한다고요? 복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복된 삶을 살아서 교회에 천국을 세우고 그 다음에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전체적인 내용이야. 여러분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신학을 아무리 많이 했어도 핵심을 잃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UBF에서 얼마나 훈련받았는지 CCC나 내비게이터보다 훈련이 더 강합니다. 여기는 진짜 그런데 거기서도 얼마나 말씀 한 구절을 갖고도 영어 성경 3개 4개 펴놓고 깊이 묵상을 합니다. 매일마다 새벽에 일어나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그래갖고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갖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비춰본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회개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앞으로 비전 갖고 결단하고 나가는 걸 기록하고 그거를 그대로 살아가지고 그거를 간증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러는데도 이런 성경 전체의 핵심을 몰랐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얘기했잖아. 아까 장감성침을 다 다녀보고 우리 순복음 와서 우리 조교 목사님 통해서 5.3 오중복음 3중 축복 4천하 영성 요즘에는 절대긍정 절대감사 뭐 그렇게 순복음 신앙 순복음에 뭐 7대 신앙도 있어요. 그런 거 이렇게 배워서 그런 걸로 이제 알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범위를 확장해서 전체적인 것을 더 이렇게 딱 요약하면 요거라는 거예요. 핵심이. 사실 이 성경은 생명에 관한 책이에요. 생명을. 죄와 사망에서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근데 생명을 얻는 게 끝이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보면 14절에 예수님 비로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서 회개하고 뭐를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갖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죄사함만 받고 새 생명만 얻은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내가 복된 삶을 살아서 교회의 천국을 심령천국, 이 땅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가정천국, 직장천국, 사업장천국, 학교천국 뭐 어디 가나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한 다음에 끝까지 믿음 생활을 잘해서 영원한 영생복락, 영원한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천국에 들어가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복음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는 다음 세대까지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근래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한 게 뭐예요? 진짜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내가 반복합니다. 뭐를?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복된 인생은 세상의 복, 사람의 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무슨 복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간다. 그걸 반복으로 얘기해요, 반복. 근데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는 뭘로 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은 뭐라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구원을 받아가지고, 아멘. 또 복된 삶을 살아갖고, 천국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삶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그걸 뭘로 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로 받는 것이고, 그거를 누리려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사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기도해서 내가 성령 충만한 믿음,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예수님을 뭘로 주인 삼아 살아갈 때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고, 내 마음의 주인을 누구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마음의 천국이 임하는 거고, 내 생각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내 생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고, 우리 생활 가운데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자 이것도 다 주인은 하나님이야, 예수님이야. 그리고 그거 살아가면 그 다스림을 받았을 때 그것이 천국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것을 반복으로 집중적으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핵심을. 그래서 요거를 이루어가는데, 요 생명을 얻고 천국의 삶을 사는 것, 요거를 이루어가는데 뭘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음으로 말며 이루어가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하는 것을 내가 저기 이제 써놓은 거예요. 저기 우리 순복음 참대교회 이렇게 신앙은 복음의 핵심을 믿고 핵심을 증거하여서 새로운 복된 삶, 복된 나라를 이루는 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 순복음 신앙을 조금 더 보고서 들어가면 뭐냐? 보내기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구왕천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보내기는 뭐예요? 본질에 충실해서, 본질에 근거해서, 또 그 다음에 핵심에 집중하고 반복해가지고 기본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떤 믿음? 온전한 믿음, 절대적인 믿음, 끝까지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왕같은 삶을 살아서 천국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다. 아멘. 그 종이인데 적어놓은 거예요, 뭐. 근데 보고 여러분 한 번에도 읽어봤을까요? 맨 위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은 확단식이라 그러죠. 확실하고 단순하고 쉬워서 구천왕 의 복을 주는 거다. 구원, 천국, 왕 같은 삶을 살게 하는 거다. 그런데 그 밑에가 이제 우리 신앙을 적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진짜 복음적인 삶을 살려면, 진짜 복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본질에 근거해야 된다. 본질. 그래서 본질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셔서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모든 만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사는 삶인데, 하나님이 그 뜻을 나타내고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모든 뜻을 기록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한 신앙이 여러분 가장 올바른 신앙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온전한 승리와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인데, 여기 1절로 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위에도 다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삶의 근거는 복된 삶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그 근거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모든 근거, 여러분들 존재의 근거가
여러분 자존자가 아니야. 내가 낳고 싶어서 낳고 내가 살고 싶으면 살고 죽고 싶으면 죽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가 하나님 안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은 가야 될 그런 존재인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사는데 하나님은 뭘 통해서 역사하신다?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요? 핵심이. 말씀의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의 핵심이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 전체 얘기를 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크게 얘기하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에요. 복음이에요. 근데 그걸 요약해서 핵심을 얘기하면 예수에 대한 글이라는 거야. 뭐 여기 요한복음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누가복음에도 마찬가지야. 누가복음에도 이 모든 말씀이 누구라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와 함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이게 이제 구약 예수님 때는 신약이 없었어요. 그래서 구약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이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다. 그래서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경의 요약이라는 거예요. 핵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라는 뜻이 뭐라고요? 예수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낼 자.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근데 예수님의 구원은 어떤 구원이요? 온전한 구원이야. 전인 축복이야. 아멘. 그래서 죄와 사망과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약함에서 모든 육신적인 것, 영혼, 정신적인 것, 정서적인 것에서 모든 것 가운데서 예수님이 단번에 온전히 영원히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어떻게 해서 회개하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려면 가장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이 뭐라고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회개하고 뭐를 믿으라? 복음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요? 죄송과 죄야. 여러분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 같죠? 다 인생의 사연이 많아. 문제가 그냥 대추나무에 뭐 걸린 것처럼 그냥 너무 많아. 근데 성경에서는 딱 한 가지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죄의 문제를 사람이나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 죄와 사망의 문제를.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여러분 죄가 뭐라고 했어요? 죄가 내가 처음에 그 예수 믿었을 때 뭐라 했어요? 죄를 해결하라고 해서 그렇게 어린 나이에 나는 그렇게 험하게 안 살았어요.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굉장히 착했다니까요. 우리 저 초등학교 그 친구가 여기 나 이거 건축할 때 이 전기 시설 했어요. 그 친구가 자기 부인한테 그 얘기하더라고. 이 친구는 그때 학교 다닐 때 완전히 백지여서 백지 깨끗했다고 그러더라고. 나 그런 소리도 처음 들었고. 그래서 해결을 해야 돼. 뭔 거를 해결했냐면 지금 예수 믿었을 때 책 빌려 왔는데 책 안 갖다 준 거, 서리 해먹은 거,
다 내가 주관자로 앉아서 쫓아갔어. 나는 내가 그랬잖아요. 복숭아 소리 한 번 하고 참외 소리 한 번 해먹었다고. 우리 옛날에는요, 벌써 한 50년도 넘었어. 그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동네 소리 해먹는 게. 애들 그냥 으쌰으쌰 해갖고. 그런 거 얘기했다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죄에 대해서 사실 한마디로 하면 믿지 않는 모든 게 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죄의 핵심이 뭐냐? 내가 딱 세 가지를 가르쳐 줬잖아요. 세 가지. 여기 시편 1편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잖아요. 내가 어디도 어떻게 신앙하고 신학을 하고 뭐 떴다 놨다 하는, 제가 여러분 그 사랑의 교회 평계 제자훈련도 명성훈 목사님 그 훈류가 대단한 교회 성장학 박사한테 우리가 그때 대기구장하면서 제자훈련 받았다니까요. UBP 훈련은 말도 못해, 여러분. 그거에 비하면 다, 내 주의정들도 그렇게 훈련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못 봤다니까요. 그런데 어디 가서도 내가 이 지혜의 핵심이 이거다 하고 이걸 딱 집어서 이걸 해결해야 된다고 해주고,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 이거다고 말해주는 소리를 못 들어봤다니까요. 성경을 아무리 읽고 아무리 제자훈련 많이 해도 아무리 대단한 큰 교회를 다녀봤어도 그 핵심을 일러주는 사람이 없었다고요. 이건 여러분은 보통 교회 다니는 게 아니야 지금. 진짜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꼭 하고 그래야 뭐 그게 뭐 대단한 교회가 아니라니까 진짜.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여기 이제 1절 2절 보면 복 있는 사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의 핵심은 오만이야, 교만이에요. 죄의 핵심. 그래서 누구처럼 자기가 하나님 같이 되고자,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아주 죄의 핵심이 교만이. 이게 죽기가 가장 힘들고요. 딱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게 뭐야? 다 당시 치고야, 각하 다르고 이거 높은 데 앉으세요. 다 좋아한다니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바탕은 다 교만이 들어가 있어요. 자기가 다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다 아담의 DNA를 가진 사람은 이게 누구나 다 있어요. 겸손한 것 같아도 다 알고 있는 거야. 누구예요? 오만한 자리, 교만한 자리.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가장 먼저 부를 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잘못된 자리에 앉아있는 게 그게 죄예요. 누구를? 자기가 하나님 같은 자리에 앉아있는 거.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판단해서 살아가는 이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게 그게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교만한 자리에. 우리는 여러분 모든 걸 알고 모든 걸 판단할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돼 그렇게 지음받은 자예요. 그래서 거기서 내려오는 게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것이 올바른 회개예요. 만물은 다스리는 거예요. 시간도 다스리고 물질도 다스리고 육신도 다 다스려야 되는데 막 시간에 매여서 쫓겨서 살고, 돈에 매여서 돈에 쫓겨 살고, 질병에 매여서 질병에 쫓겨, 두려움에 매여서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다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이 공산주의예요. 유물사관. 거기는 신이 없어. 물질이 최고야. 이게 말이 돼요? 그래서 지혜는 오만한 자리, 교만한 자리, 자기가 주인, 자기가 하나님 같은 자리에 있는 것이 지혜야. 거기서 내려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만물을 다스리는 자리에 있는 것이 올바른 자리에 온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이니까 이제 내 뜻을 이루려고 사는 거야. 죄인의 길이야.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 어느 길로 가느냐 이거. 내가 지금 막 길로 가고 있는데 내 뜻을 이루고자 막 가는 거야. 원래 하나님의 주인을 삼았으면 어느 길로 가야 돼? 하나님 뜻을 이루는 길로 가야 돼.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빗나가는 화살이야.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 것을 깨달았으면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다 지금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 내가 원하는 거,
어? 내가 원하는 거 이뤄나가잖아요. 돈, 건강, 가족, 자녀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다 있다니까요. 보세요. 내가 하나님 없이 내가 원하는 거 돈 많이 대박나게 해주세요. 그것을 막 구했어. 근데 막상 보니까 또 건강이 뻥 터져버리네. 건강에서 막 기도했어. 아니 가정에서 그냥 자식이 뻥 터져버리네. 이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가면 그 안에 하나님 안에 다 있다니까. 천국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로 와도 계속해서 내 문제 이거 해달라고 계속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인이어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목표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죄인들의 길로 가는 거지. 지금 거기서 돌이켜가지고 이제 누구를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아멘. 진짜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안에 다 있다니까요. 부도 있고 귀도 있고 영광도 있고 승리도 있고 뭐 건강도 있고 영생도 있고 다 있어요. 천국을 주시는데 뭘 더 예수 안에 다 있는데 뭘. 이게 죄야. 내 뜻을 이루고자 살아가는 거 거의 지금 뭐 응답 기적 축복 신유 축상 이게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 그랬는데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원하는 것 뭐 그게 이제 축복받은 것처럼 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 이제 1절 여기 보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보세요. 내가 주인 되어가지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막 그 길로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이게 다 죄야. 응? 내 방법 내 힘으로. 하나님이 아담에게 처음으로 했을 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런 다음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하는 그 명령한 것을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주는 힘으로 살아가면 어렵지 않습니다. 인생이 교회 생활하는데도 왜 어려운 줄 아세요? 내가 주인 되었어. 아니 예수 믿고 구원 제사함을 받았대. 근데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막 내 힘으로 달려가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주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직 예수님을 성경에서요 내가 했잖아요. 믿음 생활하는 게 어렵지 않다고. 뭐 하면 돼? 따라만 오라는 거예요. 따라만 오라는 거예요. 청종하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받은 그거 딱 한마디 야훼를 청종하라. 잘 듣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말씀을 따라가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이 이 세 가지예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방법,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다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서 하나님의 주는 힘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면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이 건축하는 거 20몇 년 전에 이거 하는 게 어려운데 어렵지 않아. 인생살이가 어려운데 어렵지 않아. 왜?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면 이것이 여러분 이제 죄에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죄가 이 핵심 안 가르쳐. 요거 핵심이 요거다 그렇게 가르쳐주는 내가 목사님을 만나보지 못했어요. 얼마나 많이 만났겠어. 제가 여기도 순복음교회에서 대교구전까지 했는데 그 중에서 또 핵심이 내가 몇 년 전에 얘기했잖아. 몇 년 전에 하나님한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어떤 다른 큰 역사는 못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주의 종이면 진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생각나는 말씀이 뭐냐면 청성땡 죽은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어떤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이 좀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요즘 하나님 뭐가 답답하세요? 나를 보거나 세상을 보거나 교회를 보거나 뭐가 답답하세요? 그랬을 때 야, 핵심 중에 핵심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뭔지 아세요? 이 성경의 핵심이 예수야.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그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가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증거하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내가 과도 수없이 말했을 거예요. 몇 년 전부터. 그 전에는 사람들이 이거를 했을 때 별로 안 좋아하고 거의 다 성도들이 좋아하는 게 응답, 기적, 축복, 신유, 축사 막 눈에 보이고 막 이렇게 뭐가 손에 잡히고 들리고 막 이런 거를 다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건 안 좋아할 것 같은데 그래도 나는 이제 그냥 어차피 그냥 하나님 앞에 막 올바로 서자. 그래서부터 그때부터 이걸 증거한 거예요. 뭐를? 핵심은 예수님을 믿고 구주를 믿어서 구원받는 건데 그 중에 핵심 중 핵심이 예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거다. 왜 그렇다고 했어요? 제일 핵심이 내가 교만해서 내가 주인 돼서 내 뜻대로 내 방법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라니까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죽는 거예요. 죽어. 예수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살았을 때는 내가 또 주인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주인 삼아서 예수님의 뜻을 구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먹고 살고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이 그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고 돕는 자를 보내어 주십니다. 근데 나는 죽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걸 계속 달라고 하고 예수님을 진짜 구주로 온전히 믿지 아니하고 온전히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니까 그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교회 그 핵심을 복음의 핵심을 믿고 증거하고 삶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뜻대로 살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해서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도 이 육신을 타고 오는 죄의 법을 이길 수가 없다. 내 자신도 못 이긴다니까요. 세상 못 이긴다니까요. 여러분 가정 보고만 못 시킨다니까요. 거긴 내 직장이나 사업장 보고만 시키겠어요. 못 시킨다. 나도 못 이긴다. 어떻게 시키겠어요. 그걸 이기는 것은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벽밖에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구원은 예수야. 오직 구원의 복을 누리고 증거하는 삶을 사는 거 오직 성령이야. 그것이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이 바울이 한 거라고 내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몇 번.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같이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므로 작정하였음이라. 오직 예수야. 오직 예수. 아멘. 그런 다음에 그런데도 예수를 믿어도 실제 살아가려고 하면 두려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가 믿음으로 세상에 나 살려면 또 두렵고 어려운 거예요. 내가 못 이긴다니까요. 하다못해 가정에 들어가서도 쉽지 않고 자녀들 대하는 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걸 이기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담이 설득력 있는 저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이 지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오직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만이 이 모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예수 믿는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 말했지만은 구원은 뭐다고요? 오직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거고
받으면 뭐 하겠어요? 받은 복을 누리려면 예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직 기도에서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만이 나아갈 수가 있어요. 아멘. 거기서 조금 더 하면 더불어 힘을 합쳐 나가는 거예요. 어디도 혼자 여러분 신앙생활에 승리한 예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질 않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저들과 함께 한다고 하셨고요. 두 사람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 혼자 사는 가구가 36%를 넘었습니다. 응? 그 혼밥 먹고 혼영하고, 그러면 혼기해? 그럼 혼자 기도해요. 그런데 진짜 신앙생활은 같이 해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 2장부터의 역사예요. 오직 성령의 능력을 받아 성령의 하기하심을 따라 성령을 쫓아 행하고 더불어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가르침 받기에 힘쓰고 서로 사랑하기에 섬기기에 힘쓰고 전하기에 힘쓰는 이 모든 것을 초대교회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뭐다? 진짜 참된 교회는 오직 말씀에 근거해서 핵심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갈 때 천국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신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뭘 주셨다? 보혜사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은 오직 믿음인데 어떤 믿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 또 하나는 예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믿음.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천국을 교회를 세우고 다음 세대에 이어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인 삼아 살아가지 않는 것이 핵심 중에 핵심에 이거를 안 해가지고는요, 아무리 그거 아무리 응답 기적 축복을 받고 신유 축사가 있어도 세상 안 변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두 사람들 진짜 나는 죽고 예수 안에 살아가지고 예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갔을 때 심령 천국, 이 땅 천국을 세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단이 좋은 이름은 다 갖다 써갖고 그런 사람이 사실 통해서 신천지가 와야 되는 거예요. 이만희를 통해서 신천지가 오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를 구주로 믿어가지고 예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지고 어디 가나 빛과 소금의 칼 감당가지고 왕 같은 사람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섬겨가지고 어디 가나 천국을 많은 예수 증인 되어서 구원받게 해가고 더불어 하나님을 섬겨서 어디 가나 교회를 세우고 천국을 세우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야.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우리 올 한 해를 나갈 때 우리 순복음 참된 교회가 진짜 복음이 넘치는 교회 안에서 아주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을 중심으로 나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합쳐 나가면 여러분도 반드시 잘 되고 우리 교회도 잘 되는 역사, 또 여러분을 통해서 집안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자손을 변화시키고 아멘,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임하게 될 걸 믿습니다.